피곤하실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가슴에 새기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했던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맞나요? 아멘 아니죠. 맞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 근데 기도할 때 그것들을 캐치할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 이미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전부터 역사하고 계셨던 성령을 더욱더 딥하게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하나하나 씹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상황에서 할례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번 주에 수요 예배 또는 금요 예배 나오셔서 함께 교제한 분들에게는 익숙한 주제와 단어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전에 나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이런 것들을 나눴으니 내가 주일날 더 얘기하겠다가 아니라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의 그 깊은 주제를 나누기 이전에 이 주제가 나왔고 방향이 결정되어져 있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부분을 다루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그 죄인지 아닌지에 걸쳐 있는 신앙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가려면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원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하신다. 오늘 오전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도 비슷한 메시지였다. 명확하죠. 하나님이 이 부분을 다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가 새벽 3시까지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새벽 5시 반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하죠. 근데 모이기에 힘써서 뭐 카페 이야기, 맛집 이야기, 좋은 이야기, 돈 많이 버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인 이유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시기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그런 문제로 고민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이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제는 그만, 이제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 이 부분을 해결하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오셨던 분들은 수요일 금요일 안 나오셨던 분들은 이 부분이 이미 훈련이 다 끝나서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시들이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너무 연약하기에 또 못 나오게 했던 방해가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같이 새겨 들으면서 이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아멘으로 받고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나고 마음 불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의 삶에 적용해서 은혜가 넘쳐나는 사랑하는 예배하는 게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5장은요. 간단해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시키셨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왜 탈출시키셨죠? 어디로?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해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제가 얼마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얼마면 갈 거리? 길게 잡아도 2주. 그렇죠? 11일에서 14일이면 갈 거리예요. 근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목적지에 들어가요. 40년이 걸렸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가나안 땅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푸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아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전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의 패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춰져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뒤에 우리 지금 사사기 읽고 있죠. 사사기도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기드온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추시듯이 사람의 방법과 전쟁에서 쓰는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가거든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5장 후반부에 15절에 보면 주님의 군사령관이 등장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장면 오버랩 되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발을 벗어라. 그렇죠. 하나님이 뭐 할 때예요? 등장해서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줄 때. 그렇죠? 내가 선 곳은 우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셨던 건 뭐냐면 이것이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치 않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목표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지금까지 너희가 했던 그 패턴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문지방에 피가 묻어있지 않았던 집은 어떻게 돼요? 다 죽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던 집은 패스오버, 유월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예수의 볼이 덮여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싹 다 죽였다는 거예요.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다 죽일 거라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 죽음이 넘어갈 수 없다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 이전에와 같은 패턴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6장에 보면 가나안 첫 전투가 나와요. 가나안 첫 전투. 무슨 전투일까요? 여리고성 전투. 그렇죠? 이 여리고성 전투 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구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없나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6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첫 전투 때 21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가축까지 모조리 전멸시켜라.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사랑이 없다. 어떻게 아기를 죽이냐? 가축은 무슨 죄냐? 어떻게 노인을 죽이냐?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가나안의 문화, 이것들을 살아남겼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동화될까 봐. 근데 결국 이제 살려도요, 안 살려도요? 살려줘서 동화되죠. 그것들을 우려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 바로 직전에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원수에게 등을 보이는 행위나 다름없어요. 전쟁에서 적군에게 등을 보인다는 건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전술은 없습니다. 아무리 적을 기만한다고 해도, 아무리 적을 무시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은 없어요. 목숨이 달려있는 전쟁에서.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별로 아멘 아니신가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돈, 스펙, 인간관계, 내 열심, 나의 어떠함,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백성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세요. 그 다음부터 계속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 내 통치를 따르고 나만 의지해야 된다 라는 훈련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2주면 갈 거리를 40년을 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때가 찼죠.
40년이라는 시간을 다 지나고 가나안 목전 앞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 그토록 하기 원하셨으나 그들이 그토록 되지 않았던 그 마지막,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할례라는 겁니다. 5장 1절을 보면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5장 1절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떠고 있냐면요, 자,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무서운 존재들입니까? 무서운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쟁에 기구 있나요? 없어요. 무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전술적으로 잘 훈련시키셨나요? 전술 없어요. 전략 없어요. 거짓대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어요. 신발, 옷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벌로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하나의 신발과 하나의 옷을 살았던 거짓대들이에요. 무서워요? 안 무섭죠. 근데 왜 무서워할까요? 왜 무서워할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들을 못 나가게 막았던 애굽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10개의 재앙과 그걸로도 안 돼서 끝까지 쫓아오던 그들을 어떻게 홍해에서 물리쳤는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지키셨는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더 나아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더 나아가서 반석으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만나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물리치시는 걸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목전까지 왔고 범람한 요단강까지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2장에 보면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합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내국노예요. 나라를 팔았어요.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라합이 발견했단 말이에요. 국가에 이르면 정탐꾼 잡고 조금 더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숨겨줍니다. 왜 숨겨준 줄 알아요? 들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들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들었고, 그 군대가 우리 가나안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걸 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내가 당신들을 숨겨줄 테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을 칠 때 우리 가족만은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나중에 칠 때 그 라합의 집을 치지 않아요. 붉은 줄을 걸어서. 붉은 줄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구원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들이 뭘 들었냐면, 뭘 믿었냐면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들음으로 인하여서. 다 끄시면 돼요. 밑에. 네. 쉽지 않죠. 우리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듣잖아요. 근데 왜 듣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합도 들어서 믿음이 생겼는데 제가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문화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 들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도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었어요.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했던 게, 우리가 지금 쫄린다, 간담이 서늘하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린 죽는다 라고 가나안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지금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자, 보세요.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안 두려워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안 두려워해요. 이들 중에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12정 참군을 보내니까 10명은 두려워 우리가 가나안 어떻게 이겨요. 근데 그 약속을 붙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도 우리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주실 거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려워하라고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여러분 세상인가요? 왜 두려워하시나요? 5장에 보면 이 두려움은요, 5장 1절에 나오는 이 두려움은요, 4장 24절 이 요단강의 기적 사건을 들었기 때문에 더욱 심해졌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아까 애굽을 탈출하고 40년의 기간이 흘렀다고 했죠. 40년 전에 홍해를 갈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엄청나지, 무섭지. 근데 40년이 지난 후에 요단강을 갈라버렸네. 근데 이번엔 범람한 요단강이네. 기적을 베푸셨네. 듣는 이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왔을까요? 4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쇠하지 않았다. 큰일 났다. 우린 이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입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걸. 그러니까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40년 뒤에 요단강을 가르셨고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성경을 책으로 보지 마세요. 역사로 보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 책 속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요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적 앞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두렵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여전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두려운가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9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1절부터 9절까지인데 1절이 두려워하는 내용이고 2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할례를 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할례는요, 고대 근동 지역에 살던 여러 민족들이 행하던 예식이에요. 그래서 민족들마다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어떤 민족은 남자아이의 성인식 예식으로 쓰기도 했고요. 또 어떤 민족은 결혼을 앞둔 신랑에게 종교적인 예식으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요,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3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간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절은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의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할례 받은 백성은 다 죽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그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볼 수 없게 하셨다고 맹세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잘 들으세요. 불순종하여서 비참한 종말을 맞겠느냐, 아니면 순종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겠느냐. 오늘 찬양했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것,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높은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냐? 가나안 땅은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겠느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겠느냐?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두렵고 떨린다고 해서 피하고 외면하고 묻어두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두렵고 떨리긴 하지만 실제가 되기에 그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인은 두려움, 외로움, 허무함이 본질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두려워하냐라고 할 때 여러분 답답하셨죠? 아니, 당연히 두렵지. 맞아요. 죄인은 누구나 두렵고 외롭고 허무해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 때는 두렵고 외롭고 허무하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면 두려움과 외로움과 허무함이 없어집니다. 물론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쳐오죠. 왜냐하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맛볼 수 있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 완전한 나라로 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잠식시키지 않아요. 외로움이 허무함이 여러분들을 잠식시키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이 할례를 받으면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 그래서 그곳을 길갈이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9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라는 의미로 그 곳을 길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를 신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뭘까 하면 종살이 하면서 겪었던 수모 다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광야를 배회하다가 죽은 출애굽 1세대 이것도 애굽의 수치죠. 세 번째, 저는 오늘 세 번째에 좀 초점을 맞추기 원하는데 이집트를 떠나 곧장 약속의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에 대한 이집트 사람들의 비아냥과 놀림거리라고 풀이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여러분 모세도요.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그들을 치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딜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벌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주석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극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단 말이에요.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엄청난 기적으로 10개의 재앙과 더 나아가 끝까지 쫓아오는 그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면서 엄청난 기적으로 그들을 빼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얼마나 기대감이 차겠습니까? 근데 막상 실제는 어떻게 돼요? 탈출을 했어요.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실제는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거예요. 2주면 갈 거리를. 여러분 당연히 애굽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제 그런 수치를 그칠 날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멋지게 극적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나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셨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여러분 수치스럽게 두려워하고 불순종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믿음 없는 안타까운 삶을 지속하실 건가요? 하나님이 이제 그 수치를 끝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답지 않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게 두려워하고 더하게 불순종하여서 전혀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를 이제 그 수치를 끝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나중에 다루거든요. 오늘은 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다뤄드릴게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할례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바울이 말한 마음의 할례는 뭘까요?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지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늘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 계속 기도 제목 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거든요. 여러분, 두려울수록, 급할수록, 급박할수록, 긴장될수록 마음의 할례, 진정한 할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되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오카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오카나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는 자들의 수준을,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을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랑 비교하지 마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과의 믿음의 수준에서 내가 좀 괜찮다고 해서 상대 평가에서 1등 했다고, 이 우물 안에서 1등 했다고 여기서 내가 믿음이 좀 괜찮다고 괜찮은 척하지 마라. 우리의 믿음의 이 수준을 어떤 거랑 비교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과 비교해라. 그게 좀 힘든가? 책에 있으면?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상황 말고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수준 말고요. 복음이 진리가 되고 실제가 돼서 지금도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고 더 나아가 목숨까지 드리고 있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복음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과의 수준의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내 믿음이 좀 그나마 괜찮다고 해서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비교의 대상이 여기 같이 있는 죄인들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으셔서 그의 모든 인생을 드리고 살아갔던 그 성경의 인물들과 비교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 한국교회의 수준은 말할 수 없이 처참해요. 말할 수 없이 처참하다고요. 예수 믿는 게 이게 당연한 수준인데 이 당연한 수준을 보고도 와, 믿음이 진짜 좋다라고 할 정도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지 우리가 알면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짠가 다시 한번 정말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사람들과의 수준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구열이 있는 부모님 때문에 강남으로 위장 전입을 해서 학교를 갔어요. 파락군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열심히 공부하던 과목이 있었는데 저희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제가 그들을 과외를 가르쳐 줬어요. 70점대가 나왔거든요. 70점대 저희 학교 문제를 풀고 와서 그 동네에 있는 학교 문제를 푸니까 80점 후반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이거 실제로 우리 학교 다니면 90점 넘게 나와. 왜냐면 우리 학교는 이 문제를 디테일하게 가르쳐줘, 뭐가 나올 거라고. 근데도 애들이 공부를 안 해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이에서 믿음이 괜찮아 보인다고 다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믿음이 실제가 되어져서 진짜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오늘 주님이 오실까, 내일 주님이 오실까,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 문제를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서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금도. 그들이랑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야죠. 성경에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던 그들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야죠. 한국교회 수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효율성과 합리성과
논리로 따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늘 믿음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랑 정반대되는, 어울릴 수 없는, 발동될 수 없는 효율, 합리, 논리를 따진다고요. 계속. 오늘 본문 상황 보세요. 오늘 본문 상황 보세요. 여기다 효율 갖다 댈 수 있나요? 합리 갖다 댈 수 있나요? 논리 갖다 댈 수 있어요? 여기다가 가나안 땅 앞에서 할례를 받겠다는 건 뭐냐면 자살행위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상대방이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제 우린 죽었다. 근데 갑자기 등을 보인다? 상대방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찬스다. 이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겁니다. 표피를 벤 남자들이 일주일 동안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때 들어오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 앞에서 굳이 지금 두렵고 떨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위험하게, 말도 안 되게, 전혀 효율적이지 않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게, 전혀 논리적이지 않게 할례를 받으라고 할까요? 이 전쟁은, 이 정복은 너희의 힘으로 한 게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전투도요,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전략, 전술 이런 거 없어요. 말도 안 돼요. 하루에 한 바퀴 돌래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렇게 6일 돌고 7번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래요. 이런 전술이 어딨어? 이런 전투가 어딨어? 이 개죽음이지. 다 죽지 이렇게 하면. 근데 뭘 원하시는 거예요? 터무니없고 논리가 없고 합리가 없고 효율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전쟁은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무너뜨린다. 너희는 여전히 너희를 의지했지만 너희가 진짜 살아계신 나를 믿는다면 그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것에 순종하라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돼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는 순간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이 다 이런 패턴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왜 무너졌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신 거거든요. 바로 그 다음 전투,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 끝나고 나서 전리품 챙기지 마라 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아간이라는 자가 전리품 챙겨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자마자 여리고성 전투는요, 이길 수가 없는 전투였어요. 근데 이겼거든요. 아이성 전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줄여요. 이건 하나님이 줄이라고 한 것도 아니야. 자기들이 이거는 그냥 이긴다. 아이성은 문제가 안 돼. 숫자 줄여서 갑시다. 이게 효율이니까. 간데 져요.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전쟁의 승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결단하라는 거죠. 그 훈련을 계속 시켜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 전투는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이성 전투는 패배한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시기 위해서도 일어나지만, 아니요, 때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들도 있어요. 잘 분별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도 결국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긴 하지만, 모든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말씀대로 가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분명히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훈련들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계속 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세요. 지금 이 할례 사건이 얼마나 안 와닿죠? 얼마나 미친 짓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위에 있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잖아요. 이게 같은 상황이 우리는 지금 안 와닿지만 성경을 아시는 사람은 오버랩 될 텐데 오버랩이 됐을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라고, 이게 정말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이 디나라는 딸이 강간을 당해요.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그래서 오빠들이 자기 동생이 강간당한 거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작전을 짜요. 어떤 작전을 짜냐면, 가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강간을 한 이유는 이게 딸이 너무 예뻤고 가족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가족 되게 하겠다. 근데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 가족 되지 못한다. 할례 받아라. 그러면 가족 되게 해주겠다. 알겠다. 우리도 마음에 드니 너희랑 한 민족이 되고 싶으니 할례 받겠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때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가 가서 다 쓸어버립니다. 싹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첫째 루벤은 그 아빠의 첩이랑 관계를 했기 때문에 장자권 떠나고, 둘째 셋째 루다와 시므온과 레위도 그래서 그것도 박탈해서 네 번째 형인 유다가 그걸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둘째 셋째가 그 사건, 자신들의 의로 자신 동생이 당했다는 걸로 가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다 모조리 전멸시켜버렸던 그 사건을 이들이 몰랐을까요? 다 들었는데 알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앞에서 할례를 해라 라고 할 때 당연히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죠. 근데 할례 했다가 쟤네가 우리 치러오면 어떡하지? 이거는 보통 두려움이 아니고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그냥 자살행위라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죽어도 괜찮다. 죽을 수도 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든 결단으로 하나님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앞에 40년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오케이, 우리도 그런 자들이죠. 우리 연약해요. 믿음 없어요. 늘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연약합니다. 여전히 두려워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러나 말씀드렸죠. 지금까지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지 않으세요. 이 마지막 때의 진정한 교회로 세우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필수적인 훈련, 필수적인 통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제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아도, 효율적이지 않아도, 논리적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믿음 없음의 열매가 효율을 따지고 합리를 따지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는 효율과 합리와 논리를 따지지 않아요. 오늘 한 본문만 예를 들었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반주해 주시겠어요?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믿음과 합리와 효율적이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유명하고 하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제 눈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어떤 기도를 해야지 맞아요? 3m잖아요, 키가. 하나님, 제 키를 3m 30으로 늘려주십시오. 합당하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효율적이잖아요. 장수예요, 골리앗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싸움 잘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주십시오. 무기를 주십시오.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야 이 스펙이 좀 맞아야, 내가 이 골리앗보다 스펙이 좀 더 높아야 가서 싸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문제 앞에 있을 때, 고난 앞에 있을 때, 역경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이 정도 스펙인데 이걸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펙을 이렇게 맞춰주세요. 돈도 주시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좋은 직장도 가게 해주시고요. 스펙을 같이 맞춰서 이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택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네가 했다고 할 거잖아. 내가 한 게 드러나지 않잖아.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윗한테 스펙을 맞춰달라는 기도 안 했지만 우리가 다윗에게 스펙 맞춰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 던져, 내가 맞출 거야. 스펙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돌 던져, 내가 맞출게. 내가 쓰러뜨릴게. 여러분, 왜 다윗의 얘기가 책에만 갇혀 있습니까? 지금 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사사기 보고 있죠?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 군대랑 싸우는데 그 미디안 군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닷가의 해변에 모래알 숫자보다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똑같죠? 스펙을 맞춰야지. 병사 늘려주시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줄이라고 하십니다. 한 번 줄였는데 그걸로도 모자라 더 줄이려고 해서 300명만 남겨놔요.
너무 비합리적이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7장 2절에 정확히 말씀하세요. 숫자를 안 줄이고 그렇게 하는 승리는 네가 한 거라고 할 거잖아. 그건 너의 힘이잖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내가 줄이라고 한 이유는 네가 안 줄이면 네가 했다고 할 거잖아. 내가 할 거기 때문에 줄여야 돼. 그래야 내가 드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오늘 찬양했고 지금 예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을 섬길 그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제대로 알고 믿으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으시는 하나님이 스펙을 맞춰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돌 던져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300명으로 줄여. 효율, 합리, 논리 그딴 거 갖다 대지 마.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제대로 알고 믿으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 두 개밖에 얘기 안 한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근데 우린 여전히 왜 자꾸 합리와 효율과 논리, 스펙을 맞춰달라고 여전히 그렇게 연약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효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합리고 하나님의 논리고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제발.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실 때, 또 다른 목사님들 돌아가실 때, 다 이렇게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돌아가실 때 했던 그 후배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목회자들한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성도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당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 성경 안에 하나님 가두고 이 하나님과 내 삶에서의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두려워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믿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랑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다르게 만들어놔서 다른 하나님 믿으실 거냐고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그렇게 형편없고 가짜 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거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수치를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너희를 그런 신앙의 수준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아시죠?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펼쳐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물론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여러분들 기뻐하시지만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인데, 자, 더 나아가서 그건 말할 거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인 건 다 당연한 건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없음을 통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 부분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여러분의 본분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아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통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전에 그런 정말 믿음 없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과 내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